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 또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을 겪고도 어느 정도 인생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도리를 알고, 또 부모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해야 하는 인생의 도리, 나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걸 일일이 다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라오면서 다 갖추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좀 푼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 뭔가 저 양반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굳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하자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겠지만은 그런 기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알고 섬기는 것. 그죠?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남편은 남편의, 또 아내는 아내의, 또 자녀는 자녀들의 그 도리를 다 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순조롭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좀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있고,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그래도 부흥도 하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한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본이 약하구나. 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백성이 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기본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꾸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투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좀 칭찬도 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참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표현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근데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많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너희 같은 성도가 없다. 참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알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데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 일을 원하노니, 그래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좋게 만든다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바로 이 가정이 하늘나라의 가정,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씨앗과 같은 축소판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버지를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로서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공경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를 두시는 것입니까?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아내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아내가 또한 남편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철없는 사람, 기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이 충실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남자를 만드셨는가?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못났다고 너무 그냥 깔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오사관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님을 대표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내가 순복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오사가는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런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남자를 섬기는 존재, 남자에게 순복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듯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머리에 꼭 이렇게 쓰고 하죠.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관습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했던 것이지, 이것이 뭐 주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요즘에야 뭐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의미를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했는데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왜 존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여자들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보죠.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는 늘 순복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남자의 형상, 남자의 그 용도는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쓰지 않고, 또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늘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 순복하는 자로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됐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순복해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8절 말씀 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집에서 남자들을 두들겨 패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왜 여자들이 말이지 아무리 남자가 부족하고 그래도 너희 남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가 조금 그렇게 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가지고서 계란이 먼저지 닭이 먼저지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남자 여자를 두고 누가 먼저 낳느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면 큰일 납니다. 뭐니 해도 누가 첫째입니까? 남자가 첫째죠. 여인은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9절에도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늘 여자 하면 누굴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하고, 남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왔는데도 이게 무슨 여성 차별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아담은 예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아니 그림자가 되시고, 하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 이 땅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의 참 형상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며 나는 영원한 그의 신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엔 세상의 남편, 세상의 아내, 우리는 다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고, 여자들은 여자의 나타내어야 하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내가 머리에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아니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그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너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남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이고 지금은 그 신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성도의 기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나의 아버지를 주시고 나의 남편을 주시고 나의 아내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어 기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저 아무렇게나 기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